1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가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 666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4장 말씀 들어가게 되어지고, 아마 제가 14장까지 14장에 15장 처음까지는 좀 살피다가 잠깐 우리가 말씀을 멈추도록 할게요. 13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후 시간이고 오늘 이런저런 일 때문에 평소보다는 사람이 조금 적은 것 같긴 한데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소망의 책 40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 우리가 앞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 오늘은 그 말씀을 기초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 이게 이 두 짐승에 대한 게 13장 말씀에 펼쳐져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로마나 바벨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당장은 이제 로마와 바벨론, 바사, 그다음에 헬라 같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적하게 되어진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 없는 세력을 총칭하는 것이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조직이나 세력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단들이나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특정한 단체나 대상을 이제 딱 정해놓는 것을 원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맞는 게 아니죠.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에 따라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정신과 이념과 철학이나 시대 정신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세력이 어떠하건 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출발이 동일하죠.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는 일도 동일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흔들어 놓는 것. 여기에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짓말은 이제 하나님 아닌 것에 생명이 있다, 그 세상에 참된 만족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하는 그 세력의 무기는 핍박과 미혹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힘이 매력적이다라고 여기게 만들고요. 결국은 허망한 신기루를 따라가다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세력.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나의 생명 삼고 살아가야 된다. 오전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이러한 짐승이다. 사실 초대교회 시대의 박해는 사실 거의 200년 넘게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지독해요. 카타콤베 그 지하 무덤까지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던 참 어려운 시절을 그들이 보냈지만,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대가 아닐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직접적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무기는, 그 적그리스도의 무기는 핍박이었는데, 이 시대의 핍박의 형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의 형태는 미혹,
속이는 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 거짓말하여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별하기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지난주에는 사탄의 세력이 어떠한 세력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탄의 세력을 대항하는 우리의 힘이 무엇인가, 이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사탄의 세력,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대적하는 모든 시대 정신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세력을 대적하는 우리의 힘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의 피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을 가진 공중 권세 가진 자들을 사탄으로 우리가 칭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에게 너희도 억울하면 이렇게 우리와 같이 힘을 가져봐라 라고 미혹하고 핍박하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 대적하여 십자가의 길이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피 흘리는 어린 양, 하나님의 사자, 승리하는 사자가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요한의 눈에 보인 것처럼, 피 흘리는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믿음의 백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길.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우리 가운데 강렬하게 보이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모든 길은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섬김과 온유와 섬김의 길, 겸손의 길,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맺어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절대 쉽게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은 절대 보여주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우리의 몸에 새기는 일을 해야 돼요. 지난주 얼핏 어떤 방송 봤는데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니까 의지를 가져도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의지를 가져도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금방 꺾여. 그래서 몸이 할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통하여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몸에 새겨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물을 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도하신 어떠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우리의 몸에 새기고 살아내는 훈련들을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세상의 힘에 눌려서 핍박당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도리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이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임을 성경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성공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심히 준비하여 우리 자신을 잘 예비해 놓지 않으면 도리어 그 성공이,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핍박과 미혹에 당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힘과 세상이 자랑하는 그러한 보물을 추구하는 대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이 하늘의 보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결론. 하늘의 보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야 된다. 하늘의 보물이 무엇이에요? 뭐라도 얘기해 보세요. 하늘의 보물이 무엇이에요? 골드바? 네? 하늘의 보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잖아요. 오직 그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들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요? 저도 없는, 저보다는 다 나으시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되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이율배반이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저는 사역이 가능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아니, 예수를 어떻게 40년, 50년, 60년 믿었는데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말하면서 왜 이렇게 살지? 근데 제가 그렇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삶의 거듭남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것 다른 말로 저는 서렌더, 항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단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이 가치 있는 것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도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거듭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도 권력도 모든 것도 도리어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하는, 그리고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결국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다면 여러분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열심히 살피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긴 했지만 뭐 제 해석이 100%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늘의 보물의 어떠한 실체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진, 하늘의 보물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보물의 빛을, 순전한 빛을 비추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이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까지가 여러분 지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처음 한번 읽어주실까요? 9절 말씀 처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 여러분 제가 어디에 나오는 거 당장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거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 들어본 적이 있다. 아, 이러면 정말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건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들어보셨겠죠. 이거 뭐, 야, 너 귀가 있으면 들어라, 이거 남편이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죠. 아내가 얘기하면 싸우자. 귀가 있냐 뭐 그런 얘기하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들었잖아요. 그렇잖아. 2장 3장 말씀에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구절이 이 구절 아닙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물론 뭐 이렇게 특별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듣는 행위 자체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피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말씀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들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씀. 그래서 이 들을 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열리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야기하고, 10절 말씀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1절부터 8절까지 공부한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에 대한 확인 도장이 되어지는가? 이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서 15장 2절과 3절 봅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들은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살리시겠다, 나머지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패역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하겠다, 벌하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4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이제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요, 이 과거의 사건을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다. 너희의 삶이 이러한 환난의 무거운 무게가 짐지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어려움으로 이제 고난으로 점철되어지는구나, 이러한 환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구나,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권세 있는 짐승을 통하여 우리의 핍박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두 짐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환난과 핍박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핍박받는 교회들로 하여금,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두 짐승에 의하여 오늘도 짓밟히고 우리의 믿음이 비웃음당하는 현실 가운데 이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누구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핍박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무너지게 만드시겠어요? 절대 그러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핍박과 고난조차도 하나님 아래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10절 말씀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이 세상에서 사로잡히고 심지어 칼에 죽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10절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끝나? 10절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 문장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짐승들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적 그리스도의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을 통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성도의 삶에 핍박과 미혹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럼 어떤 말이에요? 너희에게 고난당할 때 너희들 잘 이겨내봐라, 견뎌내봐라, 참아내라, 믿음으로 이겨라, 이런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고난이 다 피어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은 좀 고난 당해도 우리는 좀 고난 당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는 거, 이게 사실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기를 부모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이들의 기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물론 그게 이제 반드시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다 없애줄게,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고난 없애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아라, 그리고 너희들 믿음으로 이겨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징이면 좋겠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상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 때문에 진짜 실제적으로 칼에 맞기도 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유배당하기도 하고 별 일을 다 경험하게 되어져요. 오늘 사도 요한도 유배당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장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 펼쳐놓은 다음에 마지막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36절부터 38절까지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앞에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말씀 공부할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요, 이게 예전에 그런 생각하지 핍박당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 하게 되어질 때 어디까지 제가 참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뭐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 아내를 사랑할 때 내가 그 뭐 아내 대신 내가 죽어줄 수 있겠냐? 그러면 뭐 죽어줄 수 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뭐 손가락을 하나씩 꺾어가면서 너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겠니? 죽어줄 수 있겠니? 그러면 그까지는 좀 어떻게 해볼까? 근데 뭐 칼로 하나씩 자르면서 그래도 아내를 위해 그럼 나는 그거 못하겠다. 소그룹이가 내린 결론 모르죠.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이게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 우리가 이 부분 잘 안 읽어서 그렇죠. 이게 결론이라고 마지막. 이거 뭐 어떤 의미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생고생했지만 너희들은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아무런 고생도 아니야 한다. 너희들은 괜찮다. 안심해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 주어진 거 절대 아니잖아요. 도리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믿음의 리얼리티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가?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와 동일한 우리가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뭐 여전히 지금도요,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어떠한 곳에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현실을 뭐 이겨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핍박과 고난의 이야기는 이전 초대교회 당시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사로잡히고 칼로 치임당하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도전받고 있는 것이고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믿음이 이어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한들 물론 믿음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시대 정신을 살아갑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러한 공격을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안 말려주시고 오늘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인내해라. 10절 말씀 마지막에 참아라. 너희들 믿음을 갖고 한번 이겨내봐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은 야 너희들 좀 때로는 아플 수 있지? 아프면 내가 너희들 다 낫게 해줄게. 너희들 뭐 사업 어렵니? 돈 문제 있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일으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체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오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애굽을 빠져나왔더니 홍해도 건넜더니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더라? 뭐 아침에 말씀 안 들으셨어요? 광야더라 광야.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것을 기대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광야가 펼쳐지는 것이 이제 그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이게 여러분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절대 안 돼요. 처음은 그럴 수 있죠. 인생이 고달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주님께로 오니까 하나님만이 주신 우리의 짐 모두 벗겨주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다. 거듭나게 되어졌다. 기쁘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단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가 예수를 믿은 처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좀 손학비를 맞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것이 피해가는 은혜를 좀 누리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떠한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 가치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죽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죽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옥문까지 열어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하고 세례 요한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둘 중 하나 살린다면 베드로 살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 초대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귀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도 증언하고는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톱에 켜 죽임당하고 불에 타 죽임당하고 십자가 옆으로 매달려 죽임당하고 그때 왜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하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요. 햇볕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둥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아픈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살려주셨는데 왜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짐승들의 발톱에 그래 그 맹수들의 입에 찢김당하여 죽임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죽임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당장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아프면 빨리 낫게 하셔야지 왜 당장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저는 사실이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결국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고통의 문제의 현실 앞에서 쉽게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귀히 여기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고통당할 때 이것은 그냥 이 땅의 당연한 현실이고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버거운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지.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냥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는 십자가로 그냥 돌아가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끔 이제 저도 막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 보면 이게 짐짓 제가 그렇게까지 너무 낙심하는 거 보여드리면 안 돼서 표현을 다 하지 못하지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안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저 바닥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목회자에게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그때마다 정말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항변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마지막 도달하게 되어지는 자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이거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 줄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희미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진짜 좋은 걸 아시는데 여러분 50억짜리 로또 당첨되면 50억짜리 있어요? 50억짜리 로또 당첨되면 여러분 진짜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좋죠. 내 자녀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내가 그냥 가슴 착 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자랑스럽게 다닐 정도로 내 자식이 성공하면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일까? 뭐 이것도 좋은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실 모세를 따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좀 구름기둥 불기둥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사실 오늘 오전에도 이게 이 패역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았을까? 이게 제가 오래된 숙제였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도 저에게 오래된 숙제였는데 이게 사실 전
묵상 중에 풀리긴 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이것들 가지고 마지막 여러분들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모세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못 따라갔어요. 구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갔지만 날마다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1년 넘게 멈추어 그냥 있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날들이 오래 되어졌다고.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출애굽에서 나왔더니 가보니까 어디예요? 홍해 앞이잖아요. 죽음으로 그냥 몰아넣으시잖아요. 폭만 30km가 넘는 그 엄청난 바다 앞에 당신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냥 도망갈 수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믹돌 사이에 그 홍해 앞을 두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있고 진퇴양난의 장소에 몰아넣으시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이거 다 내가 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까? 홍해를 갈라내셨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극적인 드라마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 광야에 두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던 것이 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을 주인 삼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 광야에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제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몸에 새겨야 돼요. 몸에 익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는 문제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들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치려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애굽의 물을 빼내신 거예요. 저는 이거 사실 예전에 그 홍해 갈라진 장면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린 적이 있는데, 바다가 갈라지면 그 땅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면 그 땅은 여러분 질퍽질퍽 하는 게 갯벌이 되어줘야죠. 질퍽한 갯벌이 되어줘야 되는데, 뭐 갯벌 다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우리나라는 갯벌이 있으니까. 갯벌을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30km라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장정등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은 데서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포함해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게다가 여러분 소화양도 있잖아요. 그거 끌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뭐예요?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갯벌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다만 갈라지면 신기한데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그 마른 땅 30km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러니까 길이 없는 그 바다에 길이 생기는 걸 봤고 그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닷길을, 마른 땅에 놓인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바다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뭐 내비게이션 움직여요? 네. 그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다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게 무슨 소용, 뭐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바다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다 건너서 신광야에 왔더니 그 광야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땅으로 그들을 몰아 넣으셨을까?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은 늘 걱정해야 돼. 먹을 거 걱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걱정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씨 뿌리고 거두어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배고픈 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거두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분명하죠. 이 하늘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구름 기둥 쫓아가게 되어져요. 구름 기둥 따라갔더니 여러분 좋은 데로만 인도해. 항상 엘림이어야죠. 항상 엘림. 근데 마라로 막 가고 물이 없는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반석 치라. 그러니까 시편 178편에 보면 78편에 보면 반석을 쳤더니 물이 강같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웬만한 치카시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300만 명의 식수와 용수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시내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으로부터 여러분 그 반석으로부터 그 단단한 땅으로부터 강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그때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광야에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아니 돈 많이 벌면 좋긴 하죠. 정직하게 일하셔서 많이 여러분 돈 버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후 예배 헌금도 좀 많이 내시고 자녀 성공하는 거 여러분 좋아요. 잘 가르치셔서 이 그냥 사회에서 한몫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좋은 사람으로 잘 키워내시면 좋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차근차근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죽음의 바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세 가지 모든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열리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누구 안에서 해결되어진다고요?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가 열리는 사건, 만나가 내리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흐르는 사건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심으로 죽어야 되는 것은 우리인데 그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야 되는 것은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 아닙니까? 만나는 무엇이에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우리에게 친히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석의 물은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반석을 칠 때 그 자리에 서 계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매맞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백성을 목마름에서 해갈시키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은 광야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우리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졌을 때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반석은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오늘 홍해 앞에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지면 좋잖아요. 근데 갈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때때로 우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배고플 때가 있다고요. 그 지난한 그러한 배고픔의 고통이 그 결핍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당장 면하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목마를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갈라져 거기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패스하시고 다른 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이미 너희의 삶의 홍해는 갈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만나는 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반석은 쪼개어져 우리의 삶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 그런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시와 엉겅퀴,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홍해 앞에서 신광야에서 그 모든 광야의 목마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실감 있게 경험하고 그분을 고백해 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저도 뭐 이렇게 좀 뭐 넉넉하고 다 많으면 좋죠. 왜냐면 뭐가 결핍되어지면 걱정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데 계속 잘 가고 있다며, 이거 정말 무서운 일 아니에요? 예수 없이도 너무나 잘 돼서, 제가 예전에 그 전도할 때 제가 이제 제가 일했던 단체에 그때 이사장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 그 지역에 이제 그 훈련생들 러브 유럽 가는 친구들, 저희 이제 훈련생들과 함께 지역 전도를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전도할 때 강남의 아파트 거기서 이제 관리해 주시는 그 어르신께서, 야, 여기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왜 교회 다니겠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이게 모자랄 거 없고 부족할 거 없는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겠냐고.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우리가 너무나 잘 돼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이거 여러분 정말 절망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세상에서 너무나 성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전혀 품지 못한다면 이보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에게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무나 부자돼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좀 지치긴 하는데, 그럼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 로마서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때때로 우리가 칼을 맞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 환난과 그런 궁핍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는 순간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 확인하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이거 우리 잘못하면 죽겠는데? 이거 망하겠는데? 생각하는 모든 일들, 고난과 아픔의 그런 사건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그 무엇도 없다. 이거 배운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와 그 부피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깊고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할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배우게 되어졌다. 자식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이제 자식 없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육신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꺾어가면서 손 하나씩 자라가면서 몇 번째 손가락까지 참을 수 있을까 막 하고, 저 영국 예전에 행사 집회 중에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막 해봤거든요. 선교사님들하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저희 아기가 태어났을 때인데 너무 오래된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또 가서 애기가 우니까 또 자는 척하고 그런 게 뭐 저이긴 했지만, 이 왜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생명을 버릴 수 있는가? 이게 내 생명보다 귀한. 근데 물론 뭐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충분히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진짜로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진짜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법정 용어이긴 한데 그 말씀 두 구절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가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법적인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 예, 법적인 자녀가 되어졌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 이 자녀라고 하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인데 혈연적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혈연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법적으로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또 혈연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버지께서 때로는 우리가 아픈데도 그대로 이제 좀 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육신의 부모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가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억울하게 사기 당한 것을 내버려 두시고, 좀 사기칠 만한 사람들 머리에는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좀 가정이 깨어지는 거 안 말려주시고 세상에서 매 맞고 칼 맞게 되어질 때 그냥 두고 보실 때 여기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자녀인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잘 10절 말씀에서 잘 견뎌내고 잘 참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좀 대지가 있긴 한데 이거 11절 말씀은 이제 다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를 보여주는 말씀이긴 하는데 이게 보면 11절 말씀만 잠깐 볼게요. 오늘 말씀 마무리해야지 다음 주 666 나누게 되니까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 지난주에 이미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사탄의 무시무시한 전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 짐승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 넣었다면 땅 짐승이 하는 일의 특징이 여기 아주 놀라운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 땅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다고요? 뭐 같다고요? 어린 양을 닮아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같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똑같은 권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중요한 뭐냐? 모양은 어린 양인데 뿔이 있어요.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해요? 용처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먼저 올라온 짐승과 똑같은 권세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처음 짐승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게 뭐 여기 내용 다 넘어가서 말씀이 말하는 그들의 실체와 마지막만 확인할 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9장 2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짐승이 뭐라고요?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미혹하는 일을 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한 절 더 볼게요. 20절 말씀, 20장 말씀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똑같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실 거짓 선지자는 모든 이단들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은 사실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분별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미혹이잖아요, 미혹. 항상 하나님 아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 행복이 있다, 평안이 있다, 안식이 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가면을 쓰고 이게 뭐 다양한 자리에 서서 그것이 또 강단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 너희들 다 잘 된다, 부자 된다.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죠.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통해서 이 땅에서 너희가 더 많은 힘을 소유해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모든 가치들, 시대 정신, 이게 교회를 오늘도 집어삼키고 있는 땅 짐승의 정체,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아닐까. 이제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무기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무기가 이사와 기사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한다는 거. 그것들이 기적을 행한대요.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과 23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씀 23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탄도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병을 고칠 수 있고 불을 내리는 기적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공간복음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당장 그 현상 앞에서 사탄이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인지 사탄이 거짓 장난을 치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겠냐는 거예요. 당장 그 현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어떻다라고 분별하는 그 분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23절 말씀 보여주세요. 너희는 그러므로 뭐라고요?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이렇게 매혹적으로 보이는 그 세상의 자랑이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구경거리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들 시선도 두지 말고 가지도 말아라. 그래서 저는요, 예배 현장을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신약의 교회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신기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탄을 해야죠. 그 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졌으니까 우리의 이성 너머에 믿어지는 하나님의 초대적인 은혜의 선물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믿음. 우리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을 모아보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보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당장 없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설 수 있는 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삼가라라고 하신 그 명령은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눈을 돌리지도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거든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다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온갖 바라는 모든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외치는 진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라면, 이게 여러분 바다와 땅의 모든 짐승들의 거짓 복음이죠. 여기서 우리는 단호하게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여러분 맞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가 걷는 이 세상 이거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속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끊임없이 노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늘 소망을 노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초석과 작은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 좀 겁먹을 만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기도하고요. 오늘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 준비했으니까 축도한 다음에 잠시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평안히 돌아가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는 땅 짐승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기적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보물을 쫓아라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변치 않는 기준인 기록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 위에 그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가난과 질병과 오늘 말씀처럼 원치 않는 나를 상처 입히는 칼을 맞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혹은 돌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과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유익한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어려움의 시간에 쉬이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너무나 오래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 각양 소원의 제목을 담아 드려진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두 짐승의 거짓 복음이 무너지고 오직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꺼이 내 손을 펴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상급 더욱더 많이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어린 양의 탈을 쓴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이 땅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거짓 기복주의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늘 소망을 노래하기로 이 한 시간 결단하는 모든 낙원의 가족들,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여름 사역을 위하여 애를 쓰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